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두 개의 눈이 필요한데, 하나의 눈은 우리가 오늘 읽어나가는 역대하의 본문 자체를 읽어나가는 좁은 의미의 눈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눈은 이 역대하를 포함하는 성경 전체의 근본 메시지를 바라보는 이제 근본적인 큰 눈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 본래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몸부림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진리의 메시지는 그동안 사실은 많이 감춰져 왔었고, 부분적인 구속의 진리만이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드러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시대에 너무도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근본인 진리를 진리답게 아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역대기 상하에 개진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마는 우리의 시간 역대기 상하에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부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비진리 운동과 이단들은 성경의 부분을 절대화시키고 부분으로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언제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온갖 잘못된 주장으로 성경은 변질되어 해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성경은 근본 주제가 하나이시고 역대기 상하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거머쥐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주권적인 능력을 이 역대기 상하에서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대기 상하 오늘 솔로몬 왕의 이 번영의 역사, 이제 역대하 전체가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역사, 그 보호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번영케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어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전체적인 성경의 사상과 그 아이디어를 근본 주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근본 주제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고 재발견할 때라야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이미 다윗 왕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더 거슬러 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작정의 구약적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해가시는 일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원히 죄를 속죄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부분을 읽어 나가되 전체 메시지를 잡아나가는 그러한 우리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 지난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신이 가르쳐준 식양을 따라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라고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설계도를, 완벽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도 성신이 가르쳐주신 식양이라. 기억나십니까? 성신이 가르쳐준 그 식양을 따라서, 그게 성신이라는 건 우리 신약적으로 보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양식, 식양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그것대로 지으라고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 너는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의 그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전사기 때문에 다 이방 대적을 멸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까지는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더 번영케 하는 그 역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 몸에서 날 아들에게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 이게 호화찬란한 성전입니다. 호화찬란한, 오늘 시대로 말하면 육상 빌딩은 저간으로 할 정도로 그만큼 공력과 많은 보석과 금은 보화가 들여져 가지고 너무도 호화찬란한, 희왕찬란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이나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 그 사이즈대로, 식양대로 지어진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이것은 오늘 이 지금 역대하를 우리가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과 여기에 나오는 이 신약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디부터 공부를 해왔다고 지금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쭉 지금 공부를 해오다가 김 목사 갑자기 뉴질랜드 갔다가 또 왔다가 이렇게 하지만 공부는 지금 계속 진행. 제가 중간에 갔다 와서 다른 성경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가기 전에 끝난 부분도 다시 연결해서 하고 또 와서 다시 연결해서 계속 공부가 진행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공부하다가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공부한다고 지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공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공부가 진행되었고 나갔다 돌아오더라도 딱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공부가 연결이 되어서 바로 연결이 돼야 진리가 이렇게 맥락이 살아있는 거죠. 그 흐름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여호와가 증거가 돼요. 지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여기 가서 적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서 최종적인 적중이 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성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보기를 했습니까? 이미 옛날 이야기로 오늘 또 특히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잠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하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적중되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정말 정금처럼 조각목 같은 우리들에게 정금을 입혀가지고 지금 호화철란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이 시대에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사건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래야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구약 신학자, 신약 신학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예. 학과목, 과목 수업을 들으면은 이건 한국 상황도 그렇고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신학자라 해서 자기들은 구약만 전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한 권인데 이건 엄청난 놀라운 신학의 재발견이죠. 성경의 재발견. 어떻게 구약으로 이 메시지가 끝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했다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말이죠. 신약과 연결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읽어나가면서 어디까지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어디까지? 계시록에서. 계시록 가면 뭐가 나와요? 계시록 가면은 이제 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올 터인데 그곳에는 성전 하나만 있더라 그래요. 성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고 그 성전의 지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고 최종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성전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전부 성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그 성전이 저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했지 않았어요? 이미 성부대학을 이미 졸업하시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북형받은 우리들 그걸 이미 기억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전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시간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반 여건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두루왕 후람한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나 또 일꾼이 필요해서 공교한 한 일꾼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두루왕 후람이 전부 허락을 하는 거죠. 이 이방왕이거든요. 백향목도 잘라서 벌목을 해가지고 수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준다 그러고 또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서 그 모든 걸 이렇게 다듬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준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군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거 우리 지난 시간 적은 내용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고 올라면 이게 얼마나 뭡니까 이게. 옛날에 무슨 트랙터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백향목이 크고 굵은 아주 막 뻗은 나무들이니까 여기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이게 지중해 아닙니까 여기가? 지중해로 수운을 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 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제목을 여기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방 땅 레바논 땅에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제목들을 때가 되면은 적당하게 보내가지고 필요한 성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딱딱 이렇게 제목을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의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인간의 욕심부리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라는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하나님의 작정된 설계도가 있어요. 그 김규현 목사가, 내가 이 광야의 교회를 원래 200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성도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필요하면은 제목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은 이방에서 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비바람 맞은 이 나무들 아닙니까? 이게 그 나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운송시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목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제목들을 탁탁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큰 신학적 오류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제자훈련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달달달달달달 막 교회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무슨 책도 읽어라, 무엇도 하라, 무슨 기도 훈련을 이렇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서 막 프로그램이 꽉 짜여져 가지고 교회 오면은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달달 뽕덕이 있죠? 달달 볶아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 인재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조직 운영과 그런 훈련 방식으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위적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각 훈련을 시켜 삶 전 영역에서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예배당에 가서 달달달달달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시키고 다 깎이고 여기서 벌써 깎이고 낮아지고 훈련받고 훈련은 하나님이 직접 시켜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 보내서 딱 말씀을 들으면 맞았다 이렇게 지금 바로 깨달아져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의 연단과 그 모든 고통과 형통과 모든 절망과 좌절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제목을 되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바로 얻어버려요. 그 훈련을 누가 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나누는 게 교제예요. 여기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그 받은 훈련의 신앙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든가 성도님들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신다든가 오늘 부역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훈련시켜놓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다듬어 놓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훈련을 거치게 하셔서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이미 훈련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제목으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 쓰임받고 구역장으로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인위적인 교육이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교육자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교육자셔서 우리 모두를 지금 다스리고 훈련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바로 보내가지고 수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제 맥락을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온 사람들을 착착 이제 맞춥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에 정확하게 와요. 어제도 우리 피대 장로님과 교회를 상의하면서 이런 사람이 좀 앞으로 이래 필요할 건데 그럼 우리가 그게 기도지.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둥도 있는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그게 우리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나타나는지 김 목사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14년째 광야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걸 못 볼 뿐이지 오히려. 욕심이 많으면 항상 욕심이 많으면 있는 인정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없는 것만 어디 없나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게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히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제목들을 정확하게 지금 보내놨어요.
우리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찍이 나오셔서 다 교사 회의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오늘 한 선생님이 이 나이가 들은 선생님이 수두가 걸렸답니다. 수두는 애들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거 맞아 혼력을 치는 거예요. 수두가 이게 어른이 걸리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고 이제 지난주 중에 저기 부장쌤한테도 전화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해서 제가 통화도 잠깐 하고 오늘 나오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되면 수두로 전염되면 어른들한테도 전염이 돼갖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왔거든요. 못 나오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대치를 하는 건데 그 오늘은 교사 선생님 하나 빠지도록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선생님이 대치가 되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 작정돼서 못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제목들을 다 이방 레바논 땅에서 준비시켜 놨다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려라. 두랑 후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착착 준비가 돼 갑니다. 17절 보시면은 오늘 17절 말씀인데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게 하는데 동독들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자 여기는 유대인 사람뿐만 아니고 이방인 사람도 같이 거했다는 거죠.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그 중에 7만인은 담굴이 되게 하였고 8만인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15만 3,600명이 이방인들이 같이 거했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이방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로 쓰신 거고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 따르면 이방인은 이게 개돼지거든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그만큼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아예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할례받은 유대인들 자기들에 대한 아주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강렬했거든. 근데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들이 잠깐 끊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아니한 자들에게 자우한 유대인을 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예측 불허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구약 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놔서 이방인들 저것들이 뭐 필요하겠나 이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봤을 때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만 필요한 줄 알아도 이방인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로 다 쓰게 하고 이것이 장차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구라파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외부에서는 제목도 가져오고 공교한 일꾼도 오고 또 이방 사람들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전부 15만 3,60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대부대가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계속 보시면은 이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3장 1절로 7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딱 정해져 있어요. 성전을 아무데나 지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바쳐진 곳입니까? 누가? 예? 이게 모세 이전에 누굽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때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 이미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게 예정 아닙니까? 미리 정해놓아요.
성경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그 언어가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는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무슨 산수서강교회, 우리 광야의 교회, 지교회가 있는데 이 큰 하나의 교회의 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 겁니다. 정한 대로. 이 세상 만사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 거, 무슨 사업을 하고 살 거, 누구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 거, 어떤 자녀를 낳아서 살 거, 참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됩니다. 세상 만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안 세우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일은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시키는구나 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지. 아, 이 일이 내게 주어지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금 성전의 장소를 딱 정해놔요. 다른 데서 짓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올라가가지고 어디다가 막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데나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이게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락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드려야만 됩니까? 성전에서만. 그럼 이 시대는 그럼 성전 우리가 다 막 성지 순례하러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루살렘도 가지 않아요? 예. 예루살렘 막 성지 순례라요. 거기가 막 거룩한 땅이래요. 성지라 해가지고. 예, 거룩한 땅이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 끝났어요. 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지금 거룩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이 섬겨져요. 구약으로는 모리아 산상에서만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디 위에서만 정해놓은 장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만 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만 내가 구약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군포 땅이 짓는 게 아니에요. 군포 땅에다가 군포 땅은 하나님 그냥 지역 장소일 뿐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면 이 진리를 깨달은 만큼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요. 다른 곳에는 성전이 지어지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그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인위적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 보시오. 교회가 세워지는가. 인간의 공장만 나오지. 인간의 작전만 나와요. 되지질 않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전부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 이렇게 이 일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고 전부 그리스도 중심,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중심이에요. 이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밖에 깨닫는 일이 그 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정해놓은 곳에서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2절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이제 규빗이라는 말은 규빗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몇 미터며 이렇게 그 단위입니다. 단위. 쟤는 척도 아닙니까? 다리. 자, 이걸 꼬박꼬박 밝히지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 앞에 역대상에서 성신이 가르쳐 주신 뭐라 그랬습니까? 식양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요? 요 사이즈,
사이즈를 해야 빨리 들어오네요. 예, 시장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이 식과 양식이라 이런 말인데, 사이즈 하니까 딱 들어오네요. 예,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사이즈가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좁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요 사이즈도 딱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도. 그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막 그냥 택한 백성이 더 늘어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백성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 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택한 백성이 이 군포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가하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셔서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해서 전파하게 해서 전파하고 이렇게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 전파하러 간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연구하러 갔는데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은 사도 바울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로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 들어야 될 영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있으면 기필코 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해줬는데 헛방이에요. 예, 깡통 꽝이에요. 꽝. 예, 롯데복권 꽝 나오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듣겠나 하면서 한번 전해줘 보지 뭐 그래도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막 듣자마자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거 생각지 않은 사람이 꽝이 아니라 딱 그 말씀을 스파크 이렇게. 그게 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착착착착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자는 거죠. 이 복음 전파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나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대로 정한 장소와 정해놓은 식양대로 그 사이즈대로 그 욕심 부린다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지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뭐 설명이 16은 어디를 깨달아도 이 메시지예요. 정해놓은 하나님의 교회의 분량대로, 정해놓은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대로, 정해놓은 우리 사업의 수입대로, 우리 정해놓은 사람과 만나서, 정해놓은 우리 자녀를 낳고, 정해놓은 대로 지금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할 일도 없고, 이제는 불평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레바논에서 지금 영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약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 생각 이렇게 돼야 좋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쳐내는 거죠. 이제 나무가 삐뚤음하게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나무 쓰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싹 깎아내갖고 막 요걸 쳐내야 싹 요걸 이제 성전 제목으로 딱 갖다 내지요. 그 삐뚤음하게 또 하나님도 만들어 놨어요. 예. 이 타락한 죄 가운데 태어나게고 요거 이제 막 쳐내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수가 막 탕탕 쳐내지 않아요. 그 정으로. 쳐내야 쫙 빠르게 만들어야 제목감으로 쓰거든요. 이거 쳐내는 작업이 지금 세상에서 여기서 꽝 소리 나고 저기서 쾅쾅 소리 나고 하잖아요.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깎아내고 있어요. 그 깎아내는 그 영광과 그 치석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규빗이 있는데 4절 그 전 앞에 낭실장이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면 나오죠. 안에는 뭘로 입혔어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뭐라고 했습니까? 화려하게 하였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뭐를 상징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화려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죠. 예.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에요, 이게. 그러나 부활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를 드러내요. 물론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7절 또 금으로 전과 그 덜프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금으로 전부 다 입혔어요. 금으로.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온통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금으로 다 입혀서 영광의 부활의 영광으로 입혀서 성경 제목이 지금 다 되게 하는 거죠.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그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서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덮개 위에 이제 그룹이 천사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 전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이거 좀 기억해 놓으면 좋죠. 야긴이라는 히브리어는 그가 세우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야긴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어떤 사건이 있고 이름을 붙이면 구약에는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항상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열국의 아비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웃음이라 그랬죠.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낳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좀 우리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의미 부여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름에다. 우리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개똥아 이렇게 짓는 거는 뭐 개똥이다 이 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좋은 이름 붙일 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붙이는 게 구약에 아주 중요한데 이 야긴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전을 누가 세워요? 네,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보아스라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뜻 자체가 보아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 둘이 이게 딱 서 있는데 기둥 둘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겠다 그런 뜻이죠. 그 기둥이 두 개 딱 서 있다는 그게 하나의 상징물이죠. 상징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 광야의 교회도 우리 지난주간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조직을 짜고 또 모든 일들을 또 분담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반성할 거 반성하기도 하며
우리 공동회의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온 성도 앞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회의라는 것이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1시간 반 내에 그 1년 모든 걸 하려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한 주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할 건데, 뜻은 취지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 광야교회를 세우겠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김 목사가 말씀을 전가하기도 하고, 우리 책임자, 우리 피택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다 예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 구역장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예를 써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석가루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세워갑니다.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웅변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4장 넘어가시면은 더 자세한 이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이제 기둥과 이런 큰 골격들이 있었으니까 솔로몬이 또 못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성경에서 반복용법이 계속 나올 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예.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까?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계속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거, 계속 몇 장을 거듭 반복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성전 큰 골격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안에 쓰여지는 기구들도 사이즈가 어떻게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오늘 광야교회 지체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이 사이즈와 골격, 그 믿음의 분량, 은사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 시기 질투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몇 규빗 믿음의 분량과 여건들을 누가 다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칙상 교회 일은 시기 불만이나 짜증은 원칙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좀 시기를 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기한다 이런 거는 이건 내가 지금 원칙상 이건 내가 어둠의 소욕이구나 이렇게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믿음과 저런 여건을 주신 거고 내한테 주신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꼭 필요한 제목들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오늘 2월 며칠이에요? 2월 8일 날 오늘 짓는 성전의 제목과 오늘로는 다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더도 덜도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행사는. 근데 우리 눈은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눈 삐뚤어진 거 바로 잡는 게 이게 지금 복음이니까 눈이 약간 삐뚤어지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과 여러 가지 그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도무지 이거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대한 열망이 있는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네, 내가 최고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더 낮게 여겨지거든요. 낮게 여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붕으로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그냥 밑바닥에 어떤 일로 쓰는 거고 쓰임새가 다 다른 것 뿐이에요. 뭐 낮고 더 못하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해도 또 현실에 들어가면 또 아니 이 사람은 이거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렇게 잘 되나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의 큰 골격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기구에 노수로 단을 만드는데 또 바다를 부어 만드는데 그 전부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사이즈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그 각자에게 주신 적당한 재능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아직도 내 말씀이 부족하고 역대기 상하가 제대로 안 깨달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하면서 내가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정의를 해가느냐는 문제예요. 나왔을 때 하하 하나님 주신 내 분량이 참 있는데 내가 참 허탄한 걸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내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최고지요. 최고예요.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내 지금 형편이 그게 지금 각 사이즈를 지금 정해놓고 지금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반복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2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어서 이 바다라는 것이 노대야입니다. 노대야. 물을 담아가 씹는 거예요. 노대야가 큽니다.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예, 동해바다, 서해바다는 바다인데 대야가 워낙 크니까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로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노대야입니다.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며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겼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씻는 거지요.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에 속한 것은 물두멍에다 씻고 바다라는 큰 노대야는 제사장들이 이제 씻는 거예요. 그 씻는다는 게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계속 오는 것은 깨끗한 물로 우리의 막 육체를 샤워해서 싹 씻어내듯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탄하고 어두운 생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사람, 이 뒤꿈치 부분, 이게 옛사람, 죄악된 생각이거든요. 이게 불만하고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고 어두운 생각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서 말씀으로 막 그냥 우리에게 쏟아지면은 확 씻겨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이 탐욕이 이게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금 요즘 겨울철날 여기 무슨 산입니까 이게 수리산 가보면 동안거라고 해요. 겨울 내내 앉아갖고 몇 달을 뭐 합니까? 면벽 수련을 해요. 면벽으로 벽을 딱 보고 그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뭘 없애겠다고? 이 욕심을 없애겠다고, 이 마음을 비우겠다고. 이걸 비운다고 계속 끝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그게 그걸로 안 돼요. 정진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맑은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이 더러운 생각이 자꾸 사라져요. 이 욕심 부리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짜증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를 가두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다 이게 구약에는 씻는 거거든요. 깨끗한 물에다 씻어내는 건데
우리 뭐 신약 시대에 씻을 게 있나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씻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고 옛사람을 막 씻어내버려요. 말씀 된 법이 자꾸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경훈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해지느냐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죽어나서나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 변질 없이 가감 없이 성경을 성경대로 전거하면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아져야 오늘 곳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얻고 언약 백성이 돼 있고 지금 진리를 깨달아버렸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다스릴 그날이 있는데 그 복음을 깨닫지 않고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깨달아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맞아. 이대로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다고 그래. 성경에 따르면. 그걸 깨달아져야 마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해도 여기서 계속 불거져 올라와요. 여기서. 이거는 아주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서로 거스리고 싸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씻어내야 이걸 씻어내지 말씀 공급이 안 되고 천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바다는 전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 7절 보시면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열을 만들어 외소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상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장소, 크기, 몇 개 다 하나님이 정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상에다가 다 금으로 대접도 다 만들고 11절에 보십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건 후람 왕이 아니고 히람이라는 별칭입니다. 히람이라는 그 일꾼입니다.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우는 거물둘과 또 그 거물을 위하여 만든 밤에 거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리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또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이게 다 뭐 하는 것들입니까? 예, 제사 드릴 때 솥도 있어야 되고 부삽도 있어야 되고 고기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수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금이고, 요 밖에서 쓰는 것들은 전부 노수로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17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청량할 수 없더라. 그 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정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젓가락이며 또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하도 많아가지고 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외수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그 큰 골격과 그 안에서 쓰는 그릇들 온갖 종재기 같은 거 우리 이사 갈 때 막 꺼내놓으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넣어놓으면 별로 없는데 막 내놓으면 너무도 많아. 예. 그런 것이 다 집안에 살림살이 하는데 다 필요한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사하는 거 다 고기 발라가지고 처리하고 불태우고 또 불태우면 또 끄집어내고 불짓게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뭐 등잔이니 상이니 떡 놓을 그릇이니 이 모든 그 기구와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시켜 놓고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이걸? 예. 이게 어떤 신령한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게 결론이죠.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 뭐 부삽이니, 소신이, 대접이니, 뭐, 고기 갈고리니, 고기 갈고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예. 우리 식육점 가면 고기 갈고리 있잖아요. 고기 갈고리 같은 거 뭐. 자, 그런 거 전부 다 필요한 그릇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부족함 없도록 지금 역사를 해 가신다. 그런 뜻이죠. 이게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으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제목과 모든 필요한 그릇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고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장 6절만 봅시다. 오늘 5장 다 못 가니까 5장 6절만 한번 보실까요? 다음 시간 공부할 건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뭐라 했습니까? 셀 수도 없었더라. 예. 제사를 양과 소로 막 솔로몬이 그 이제 엄청난 성전에서 그 많은 기구들을 동원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답니다. 소가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전 위에 오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했다고 응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제사를 응답할 때 최고 절정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학에 그런 게 있어요. 심리학에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라 해서 인생의 그 절정 경험입니다. 그걸 사람이 많이 경험할수록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보통 삶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떤 진행에 그 아주 절정의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데 우리 인생사에서 아주 막 인생의 막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 극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약 성취를 경험하면 그때 터져나오는 게 그 절정 경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정 경험이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죄악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의 그 많은 죄악, 솔로몬도 이제 범죄해요. 그 모든 죄악들이 어디 가서 사함을 받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가 얼마나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것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많이 어떻게 했으니까? 너무도 많이 범죄했으니까. 너무도 죄 많은 우리 인생이에요. 왜? 우리 남 이야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남 이야기하면 아직도 복음을 복음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예리하게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제사를 드려줬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이제. 그러나 성전에서 솔로몬이 우리가 범죄하거든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에요. 범죄해도 성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수치와 어리석음을 범해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제목으로도 삼으시고 그릇으로도 삼으시고 등잔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 광야의 지체로 다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여금 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예배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셔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일단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성전 건축 작업과 모든 작업들 속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이는 제목으로 쓰였으면 우리가 저 지체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오늘 다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작업을 오늘 이 시대 광야교를 통해서 허물어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 예정하신 섭리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다듬어 가시고 제목으로 삼아 가심을 깨닫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